계속 한번 아까 보셨던 그 히브리서 9장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봤냐면은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전혀 효력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십계명을 공포합니다. 이제 이 계명을,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 이 법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고 약속을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약속을 하겠다고 네 하고 대답을 했을 때 양풍이에다가 짐승을 잡아고 피를 두 양풍이를 받아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또 제단에다가 뿌려. 이걸 보고 피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상상을 해보면 여기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그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대로 대에 가지고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의하면, 자, 이게 구약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전도지에 많이 기록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가 구약 제사에 대해서 알잖냐. 구약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속죄자 곧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이 직접 자기가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 구원을 받지 않냐.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찬식 때 자신이 곧 메시아임을 밝히고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실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약속을 지켰지 않냐.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 동일하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속죄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준이라면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수준의 이 메시지가 오늘 여기 이 구약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신화가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하나의 신화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를 들어서 신화 그러면 무슬림에도 어떤 신화의 주인공이 있죠. 로마 신화에도 주인공이 있는데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신약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이방 성도들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없는 거 맞아요. 없어서 신약을 가지고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구약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이라는 건 한 권의 책이다 보니까 글이다 보니까 각자 주장이 다 달라. 구원을 설명을 해도 이 교회 가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알미니안으로 자꾸 그걸 신학을 기조로 해갖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또 한쪽은 뭡니까? 예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이해가 가요? 근데 구약에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딱 가지고 들어오니까 예정론이고 뭐가 다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이 신학이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손해야. 안 하는 게 나아.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을 배워놓고 나중에 신학이 분류가 돼. 분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식도 없는데 신학을 배워놓으면 계속 마지막에 가보면은 신학으로 따져갖고, 목사님 저하고는 안 맞네요. 안녕히 계세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그러세요. 목사님들은 친구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신학으로 서로 따지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오셨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목사님, 저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목사님하고 좀 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저하고도 다르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신학을 가지고 가니까. 신학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오늘 저기 한번 제 설명에 여러분 한번 신학으로, 이게 지금 신학이세요? 저는 신학 하나도 안 썼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 전혀 여기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전혀 쓰지 않습니다. 난 뭘 배웠는지도 기억도 없어요. 졸업한 지가 아마 몇 년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기억하겠어요. 전혀. 저는 신학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통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왜 평신도들은 그게 통하냐? 여러분들 신학이 없으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쭉 이게 오늘 염소 이야기하고 가죽옷하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염소와 아사셀 염소만 이야기했죠.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는 이제 양으로, 붉은 양으로 하는 거거든요. 덮개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속죄. 그러니까 제사 배웠죠. 오늘 이게 제사 예고만 좀 하고 지나갑시다. 끝냅시다. 제사는 두 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크게 속건제, 속죄제.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에 이 두 가지만 알면 나머지 제사들은 여기 이제 자석처럼 착착착 붙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는 뭐냐? 저게 우리 혹시 이런 죄라는 말이 있고 죄악이라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죄면 죄지 뭐 어떤 거는 죄라 그러고 어떤 거는 죄악이라 그러고 거기다 왜 악을 더 붙였나 그런 생각도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게 안 보이는데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거는 죄라고 말을 하고 어떤 거는 죄악이라고 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뭐 죄얼이라는 말도 나와요. 혹시 아세요? 그 죄얼? 부모로부터 유전돼요. 그러니까 원죄. 그걸 뭐 얼이라 그러게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속죄제, 속건죄 같은 것도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죄 그러면은 내가 인지하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근데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가 훨씬 많을 텐데도 인지를 못했으니까 회개 못하죠. 그러면 내가 고백을 안 하면 다 용서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몰라. 그래서 죄의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고요. 또 하나는 속건죄가 있고 속죄죄가 있는데 속죄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필히 드려야 될 제사예요. 속죄죄. 그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속건죄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그러니까 감사제, 서원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감사하는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해갖고 내가 고쳤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들이야. 감사제. 근데 이거는 감사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들은 제사를 보면은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향기를 맡으셔. 근데 속죄제는 향기를 맡지를 않으셔요. 왜요? 그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까지만 하고, 예수님은 속건제로 오셔서 속죄제로 드려졌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말을 이제 알아들어야 돼. 속건제, 자원에서 오셔서. 이게 빌립보서에서 나와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오셔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받으시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살아있지만 산재물로, 이게 다 감사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건제로 오셨어요. 스스로 오셔서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스스로 오셨는데 우리 죄가 전부 다 뒤집었어요. 이거는 향기롭지가 않아. 재미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함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은 속건제물이면서 속죄제물이고, 그러면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또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는 누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뭔지를 말해 주려고 이렇게 구약이 두껍게 있는 거예요. 더 많잖아요. 더 신약보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시죠?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이제 뭐 더 이상 논쟁거리도 없어져 가고, 궁금한 것도 사라져 가고, 믿음이 뿌리 깊이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하네요. 아까 이게 완전히 노트북이 그냥 딱 먹통이 됐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잠시 멈췄다 풀어지고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켰어요. 껐다가 켰더니 뭐 다시 뭐 업로드 한다고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그런 날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칠 줄 몰라가지고, 이건 누가, 제가 이 카톡에다가 이게 올려놓을 테니까 누가 이게 음성 파일 좀 만들어서 저한테 좀, 이걸 어떻게 올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줬던 그 가죽옷이 이 성막에 있는 이 네 덮개를 이야기한다는 거 이제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에덴 동산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희생을 치를 것이고, 또 그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죽옷이라는 이런 도저히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어디도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져서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